성경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의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뭘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째는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 두 번째로는 권위적인 역사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호하심과 그 다음에는 창조적인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이요. 권위적인 역사와 보호하심과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표현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으로 동일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꽤 맞추려고 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아버지 의미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창조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주 주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8절에 보세요. 자, 오늘 8절이 요절인데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존재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이가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기초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출발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호칭을 쓰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출발케 있도록 말씀으로 흙으로 지으신 주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과 창조의 근원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권위와 보호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했는데 동일시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자기 자녀들이 범죄하니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물론 눈으로 돌출된 범죄는 없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큰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제물을 흠양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보호적인 그런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도요, 부모는 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목숨까지 내어 던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시기 위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범주 속에 그런 모습이 끈끈한 사랑으로 배어있고 보호적인 이 본능이 발동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아버지시라고, 오늘 총칭을 가지고 그분은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신 거죠. 자, 세 번째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생리적 육신적인 관계처럼 우리를 출산하게 하는 어떤 작용적인 어떤 능력을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이런 관계로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언약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요, 촌수가 없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촌수가 없잖아요. 분신이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자라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체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만,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것이 얼마나 많이 예언되지고 분포되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급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곧 온다고. 여러분, 유다가 지금 왕성한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중심 축을 두고요, 유다의 역사적으로는 중간기쯤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아직 성전이 건재한데 불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왜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초입에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임자를 알아보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들은 전능자 하나님을 잊고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시고 다시금 돌이켜 준비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집단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긍휼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부모가 왜 부모입니까? 자녀들이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별 잘못을 저질러도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둘째 아들 탕자가요 지목 가지고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쥐 잘난 맛에 살다가 허랑방탕에서 다 허비해버려요. 여러분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헌신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참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산다고 하지만 돌이켜 깊이 들어가 보면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진상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 나오셨는데 참 우리가 자격 없는 자죠. 그러나 자격 있는 자를 인정해 주신 거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면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취해가지고 그냥 볼 수 없어요. 더러워가지고 냄새나서 그냥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덮어주신 거죠. 자비의 세마포 옷으로 주님의 피 묻은 은혜의 옷으로 다 덮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옷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인간의 최초의 옷이잖아요. 하나님이요 패션 디자이너는 저리 가랍니다. 모든 패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패션의 출발이 이 옷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나뭇잎 가지고 가리려고 하니까 재질이도 디자인도 잘못해가지고 재질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나뭇잎이 무슨 힘이 있어요. 햇빛 쨍쨍 내리치니까 그냥 바싹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가렸다고 가렸는데 바람 부니까 툭 퍼져나가가지고 아담 하와 이리와 이리와 옷은 그렇게 입는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몸소 친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아담에게도 입혀주시고 하와에게도 입혀주시고 옷은 이렇게 입는 거야. 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왜 그렇게 입혀주셨나요?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이거 덮지 않으면 이거 입지 않으면 참 꼴불견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는데 사랑의 옷으로 덮여주셨어요. 그 가죽 옷의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겠다는 것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너희들 옷으로는 안 되니 예수의 옷 입어야 온전한 자가 되고 진정한 회복이 되고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세월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쫙 예수부터를 찢어지고 그리고는 마침내 더 이상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제물을 받지 않으리라. 단번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물, 한 번의 이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됐다. 이제는 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었으니 됐다. 이제는 내가 짐승의 피를, 짐승의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끝. 하고 모든 제사를 올수독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그래서 찢어진 거예요. 더 이상은 간극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억만 가지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공적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나타내 주셨나요?
자랑하지 말라고. 답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조금만 뭐 한 것 같으면 내가 했다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구제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은밀히 하는 것이지 드러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드러나게 하는 순간 자기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가려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만 가지 억가지 죄를 범하고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여러분 아무런 자랑이 없어요. 그저 감사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감사해서 헌물도 드리고,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감사해서 오늘 예배도 하는 거고요. 감사해서 기도도 하고, 감사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냥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언니에게도 오빠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메시아는 그분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감사해서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감사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마귀가 틈을 찾지 못한, 주님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다가 저주받았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믿음의 개념과 세상에 사는 형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병이 나도 역시 감사해요. 왜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신앙의 거성인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거 고백한 거잖아요. 왕이여,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왕이여, 기억하시고 보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그러나 왕이여, 왕의 눈으로 보건대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든지 죽든지 책임지시는 것이므로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소서. 여기까지요. 끝장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보통요 800도, 900도, 1000도. 그런데 불 좀 더 떼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야, 불 좀 더 떼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 괘씸한 놈들 그냥 확 태워서 죽이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1600도까지 올라갔대요. 불이. 뜨거움이.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서 던진다고 던졌는데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불에 거슬려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머리털 하나 거스르지 않고, 이상하게도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거기 같이 있다는 것을 목도해 보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왕이 그 광경을 보고서 그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자유하는 것을 보고서 셋을 집어 던졌는데 누군가 하나가 그들을 보호하고 동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금 끌어내라고. 어떻게 끌어냈는지 궁금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내 영광 좀 더 드러내라 하고 살려주셔가지고 그 길로 가가지고 일사천리로 사역을 진행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풍란이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죽으라고 던졌는데, 며칠씩 굶겨가지고 죽으라고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가지고 꿀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어요. 하룻밤을 지났는데 다니엘이 여전히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여전히 사자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로 지내왔사옵고, 역대 여러 나라 왕들이 바뀔 때마다 저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 직임을 주시고 이 자리를 주었는데 제가 더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 직에서 박탈당하고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럽게 복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다가 순교당하게 됐으니 감사다. 성경이 분명히 표현했잖아요. 감사 기도하였더라. 감사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생명을 이렇게 안 된다고 막 이를 갈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저들 앞에서 뻔때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영광스럽게 죽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런 겁니다. 뭐 얻기 위해서, 뭘 누리기 위해서,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사방팔방 만방에서 돕는 자를 파송하시고 지원하시고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 긍휼과 사랑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훈계 역사를 나타내시는 아버지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매맞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혹시 내 아버지나 어머니 얘기 말고요, 하나님께 매맞아 본 경험이 있나요? 잠언 3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로 채찍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탁 때리시는데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강력하게 훈계한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훈계하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보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자, 8절 다시 읽어볼게요.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는요, 진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보기에는 명작인데도요,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요, 팍 썩게버립니다. 그리고요, 아직 굽지 않았으면요, 주물락주물락하다 마음에 안 들면요, 다시 짓이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고 짓이겨가지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24시간이 됐든 열흘이 됐든 그 작품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토기장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토기장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참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형상을 보고 섭리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 보배로운 역사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귀한 존재로 여겨가지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 이 보배로운 존재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나를 낳았냐고 부모한테 내가 언제 나를 낳아달라고 그랬냐고 진짜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러냐고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있게 하셨는지 그 섭리를 알면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야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다고, 이제야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맏아들 탕자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마음을 돌이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주신 탕자의 비유는 큰아들은 유대인이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 격인 많은 유대인들도 유다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회복이 있는 것이죠. 주는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신비하고 보배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시간들도 이제 2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주간 주일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보배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다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